또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약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2.6배가 높은 자살률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유명인의 베르테르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편인데 지난해 유명인 자살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자살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젊은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책을 따라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경향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인,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이 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므로 그 효과가 일반 대중에게 미쳐서 이제는 고통 속에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요, 악플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사에 악플을 다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였고 실명만으로 리플을 달 수 있기도 하였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상으로 삼는 10대는 이들의 길을 따라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플, 누군가에게는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것을 넘어 모멸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기도 했다가 또 그러다가 자기 반성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울해지며 무기력해지며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움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여기는 것이 또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한 사람에게 정말 죽을 만큼 미움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말 죽일 만큼 미움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버티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이러한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서 미움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나옵니다. 이 배경은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고 정말 원초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쌍방으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까? 갈등이 심해지고 그 갈등이 극에 치달아서 그 갈등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까요? 주로 이런 감정을 가끔 운전을 하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따라오며 클락션을 크게 내며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며 막 이래저래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운전하는 제 앞에 급정거를 한번 하고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화를 내며 갑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화를 낼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저에게 욕을 하고 그냥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저는 바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그렇게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그 분노를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향해 분노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바로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는 그것도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왕이기에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왕 아닙니까? 너 진짜 죽는다, 이런 협박을 우리는 욱하거나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 진짜 죽는다, 이 말을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집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순식간에 나는 그 칼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어서 끝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동굴의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입구에서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장인 사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에 다윗이 사울이 보기에 잘못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나라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또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서 어떤 일을 했냐면 17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18장에서는 블레셋 사람 200명을 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친 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의 길을 막아서는 자,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자 자신의 장인인 사울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공격과 분노 앞에 다윗은 마주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일 때는 우리의 마음에는 근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부부 싸움만 해도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싫을 때, 그 말이 무엇이냐면 편안해야 될 집이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신경이 곤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됩니다. 안식하고 보호받는 집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거기에 미움받는 것을 더합니다. 내 존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근본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받고 저주받고 누군가가 내 존재를 지우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존재가 없어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수긍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마저 깎아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의 문제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일까? 처음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본능과 본성대로 분노하고 표출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또 때로는 복구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자신의 미움을 쏟아냅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자신은 자신의 분노를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쏟아내고 난 후 주위의 모든 관계는 황폐화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을 그 다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뒤처리의 방법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법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기 위해 애씁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엄한 곳에 때로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이른바 합병을 얻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 다윗은 이 미움받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 이 나의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멀게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표제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원수라는 말에 당연히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장인에게 어떻게 원수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절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러다가 6절에는 좀 더 심한 표현으로 갑니다. 그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를 묘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상황 그대로만 본다면 그 원수를 개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이렇게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가 돌이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착한 기도가 아닙니다. 10절 후반부는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보응받도록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 악한 자의 그 행동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그 악한 행동의 결과를 똑같이 마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마음 같아서는 이 15, 16절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의 이름을 넣어서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자고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속이 시원해지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신앙과 윤리관에서 나오는 기도가 더 가식일까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이런 나의 감정과 이런 나의 분노를 통해 주님이 나의 요새이고 힘이 되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풀어내고 감정을 쏟아낸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나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솔직한 다윗의 이 기도가 실제의 삶으로는 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수의 보응을 바랍니다. 원수가 그 한일 그대로 자신이 돌려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해서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보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를 보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을 다윗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 갚는 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는 그 확인이 더 강화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그 신실함으로 오히려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시편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속마음 깊은 곳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한 치열한 싸움이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향한 그의 다짐과 결단이 있기에 그는 현실의 삶에서 사울을 주님의 손에 놓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과 나의 미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진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보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이며 방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편의 포인트는 어떻게 미움받는 것을 견디고 분노를 표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와 나의 미움과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주의 힘을 노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과 분노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움받으며 자신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확인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하나님이 원수 갚는 자임을 그 마음에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다윗은 자신의 그 분노와 그 감정이 자신을 주장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의 기도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손안에 그 상황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와 씨름 없이 그저 기독교인은 포기해야지 양보해야지라는 의미 없이 기도하다가 막상 실제 만남에서는 흉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복수하고 이상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방향성과 목표 없이 그저 심리학적으로만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우리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도 그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정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감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